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에서 구할 것.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구약을 망라해서 성경에는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광야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걸었던 그 40년의 그 척박한 길을 떠올리는데, 광야란 그렇게 시대나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훗날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져 나오죠. 그 의미와 시사하는 바가 우리네 인생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지리적인 동시에 영적인 은유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광야가 우리들 인생에 주는 교훈은 참 무궁무진하죠. 광야는 이 예수님께서도 많이 언급하셨고 예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연의 이치나 어떤 이런 세상을 보려고 나갔더냐? 제자들이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혹시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다. 광야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또 사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광야에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보려 나갔더냐? 안 맞다. 너희들의 삶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마 제자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어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 나갔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광야에 나간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로 신약에 언급된 광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 광야가 주는 교훈과 의미를 살피고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 인생이 진정으로 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딘가를 가려야 할 때면 반드시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여행이나 하다못해 작은 산을 오를 때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구비하고 챙기죠. 우리가 헬스클럽에 운동을 갈 때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갑니다.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 인생 크고 두려운 그 광야와 같은 여러 날의 일생을 가야 할 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그 광야길을 잘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날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또 무엇이 광야에서는 우선이고 무엇이 더 광야에서는 참되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들인가를 알아서 우리들 모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이겨내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구할 것은 복보다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저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소행이라고 한 말은 도덕적인 행위나 처신이나 태도나 품행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고, 참으셨다라고 한 말은 견디고 버티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대로 다 멸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셨고 그 광야길을 계속하게 하셨다고 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은혜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해야 더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어요. 절망의 광야라든지 슬픔의 광야라든지 실패의 광야, 불안과 염려의 광야, 고통과 시련 같은 광야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헤어날 수 없는 파국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두운 터널 속을 걸을 때와 같은 그런 참담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광야가 우리들 인생의 무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구할 것,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각 미술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히트를 했었죠. 그의 작품들이. 그 중에 보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 작품이 있었어요. 걸어가는 사람. 그 부제가 살아야 하기에라고 붙어 있어요. 살아야 하기에 사람은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삐쩍 마른 사람이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그런 조형물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고 우리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그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마침내 나는 좌절해서 일어섰고 한 발 또 한 발을 내디뎌 걸었다.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 나는 걷고 걸어야만 한다. 두 손과 두 발로 땅 위를 내디뎠다. 그래서 걸을 수가 있었다. 걸어가는 사람,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었고 들짐승이 있는 곳이고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 광야에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그 광야에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광야에 사탄도 있지만 천사도 있어요. 광야에 여러분 짐승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7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5병이의 기적만 여러분 아신 것이 아니라 7병이의 기적도 있었어요. 큰 무리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가다가 기진에서 다 쓰러질 것 같다.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셨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그 절망스러웠던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배부를 수 있는 음식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처럼 좀 잘 살기도 하고 좀 막 팍팍 쓰기도 하고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뭐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참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복은 없지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진짜로 복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독수리의 하나님 은혜죠. 여자라고 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날아갔다. 그 광야에 뱀이 있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1떼, 2떼, 반떼, 후 3년 반 모든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다. 광야에는 뱀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사탄이나 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먹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며 기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머리 위에 이글거리는 태양 같은 스트레스와 열기 속에서 인생의 광야를 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복을 구하기보다는 은혜를 구해야 살고 은혜를 구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없어도 갈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 곧 광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복은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파서 복이 없을까? 복이 없다 마시고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 괴로웠어요. 사탄의 가시라. 마치 사탄이 찌른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이 찌르면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하지 말고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섰을 때 사흘도 못 돼서 물이 떨어지자 다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찾았던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아니었습니까? 물이 없으면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산악에서 등산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고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게 됐다.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추위에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 되겠는데 불을 피우려고 보니까 눈이 와 있고 꽁꽁 얼어서 불쏘시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좀 종이를 찾아봐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해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뒤졌어요. 주머니를 뒤지니까 지폐들이 나온 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지폐를 다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서 가까스로 불을 피워서 살게 됐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배고픈데 황금이 무슨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황금 먹어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 종이 쪽에 불과하고 눈으로 보고도 먹지 못하는 황금과 같은 것, 우리가 어쩌면 인생의 본질 가운데, 삶의 본질 가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필요한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배가 표류해서 무인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섬을 헤맸는데 먹을 것은 없고 이 황금 보석과 금화, 각종 진귀한 물건들이 수없이 막 땅을 파면 팔수록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해적들이 금은 보화를 훔쳐다가 숨겨놓은 보물섬이었어요. 그들은 노다지를 만났다면서 밤낮으로 금은 보화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내가 이제 황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고향에 돌아가서 떵떵거리며 좋은 집도 짓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내가 멋지게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막 황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덧 정신없이 금을 캐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듬해 씨를 뿌리와 씨앗들까지 금을 캐는데 정신이 빠져서 모두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의 사람들이 그 섬에 왔을 때 그 섬은 황금 더미와 함께 그 곁에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 세상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양식이나 음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살기 위해 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그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지칭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 당시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Assembly in the desert, Assembly in the desert, 광야 교회다. 광야 안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그러니까 Assembly,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남았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집회, 그들의 무리, 그들의 공동체 자체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깨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주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Living Words, 생명의 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 바로 모세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였고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는 그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생명의 도였다. 생명의 도였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을 구하지 말고 삶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쳐진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네 인생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성공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길을 내라, 길을 내라. 무엇인가 삶을 위한 길을 내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길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역경을 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성공담을 참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잘못된 형제들에 의해서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죠. 그의 광야 생활은 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는 사실보다는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삶을 더 중요시 볼 수 있어야 돼. 요셉의 삶은 성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실천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성공해서 구차하게, 요셉이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 조아리고 아닌 것도 기도하며 거짓말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어요. 그래서 성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피해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런 탄식과 함께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그의 광야의 삶은 기도로 변했고 그 기도는 바로 시가 되었어요. 그 시편 아닙니까? 신비로운 것은 그러한 다윗의 탄식 기도가 모두 한결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구차한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그 광야에서의 삶의 과정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자기 정적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하고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삶이 중요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손을 댈 수가 있겠는가? 그의 삶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 시가 한 편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내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갈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동시대 사람들이죠. 둘 다 광야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역할이나 또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성공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길을 썼던 사울은 오로지 광야에서 다윗 저놈만 없으면 내가 안전할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 결과는 광야에서 전쟁하다가 버림받고 멸문주화를 당하여 온 자식들까지 다 망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똑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기도했고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는 사울과 달랐어요. 구원과 보호였고 높여주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공보다 바른 삶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남들 눈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참 어려워 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바른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 때, 그리고 천국으로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영광받고 어디 가나 칭송을 받고 칭찬받고 굽심거리고 절하고 달려와서 아는 체하고 하는데요, 비록 작은 교회 목사들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요. 그때 참 비참하고 비굴해지더라고요. 슬프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공보다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가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그 교회가 어떤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성공보다 바른 삶을 구해야 될 텐데, 그래야 살고 그래야 존재하기 때문일 텐데, 요즘 정치권을 보면 성공한 듯 어떤 사람이 보이지만 모두 다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이 바르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공은 저들이 바라고 애써왔지만, 그렇게 성공하게 해서 거짓되고 속이고 거짓말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보신다.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광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한 사람이요, 광야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이다. 멋진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단둘이 복대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한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의 광야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시련의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탄식의 광야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도피의 광야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낙심의 광야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고뇌의 광야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올 때는 서게 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결코 고통이나 형벌의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훈련의 장소만도 아닙니다. 현실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 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플 때 그 순간이 내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 삶을 회피하거나 내가 나중에 나아지면 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랬고, 가시가 있고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의 현재 처한 그 상황에서 있었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 삶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우셨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로가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면 누구나 제로가 됩니다. 광야의 무능을,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제로가 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제로가 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위성정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광야학교 출신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대학교를 못 나와도 광야 대학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 광야학교, 다윗은 아둘람 엔게디 광야학교, 엘리야는 로덴 나무가 있는 광야학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학교, 예수님은 유대 광야학교 광야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광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의 결말들이 매우 불행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동시켜가지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격동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살게 하는 곳이지만 반면에 죽게도 만드는 양면의 칼과 같은 것이, 세상이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욕심입니까? 삶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신앙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식 소리와 울음소리는 물론이고 속으로 내는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들의 우는 소리나 단식 소리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 더 잘 들릴 것입니다.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는요, 어린아이가 울어도 엄마 귀에 잘 안 들리지만 조용한 곳에는 조그만 아이의 새근새근 잠이 드는 숨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소리, 세상 소리가 없는 곳이죠. 그곳에 가니까 내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더 잘 들리더라.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린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노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세상을 사노라면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모두에게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되는 외로운 그런 슬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자녀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호락호락 여기서는 안 돼. 세상을 만만치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경이로우면서도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생수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바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빌립아,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은 광야길이다. 너희가 그 광야길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다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빨리 그에게 가서 그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사야에 있던 그 말씀을 빌립이 깨우쳐 주었더니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광야길에서 고민하고 가던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다면 아주 평안하게 흔연히 물 흐르듯이 그냥 광야를 쓱 지나가서 다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까지 다 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가 사막을 지나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한참 헤매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공동묘지가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그 공동묘지를 보고 아버지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그 공동묘지를 보고 기뻐하면서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아니다. 공동묘지는 희망이란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살았구나.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실제로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언덕을 넘었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살게 된 것이죠. 공동묘지가 동네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희망도 여러분의 절망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까이에 가나안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바로 가까이 너머에 여러분 한 발짝 죽음이라는 한 발짝만 넘으면요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과 같아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루하루 무엇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진정한 일용한 양식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란노 송교회와 성도님께서는 복보다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보다는 생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보다는 삶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 무사히 지나가게 되시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시는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